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한 절만 보겠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정리가 안 되면 흐름을 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복음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말씀도 정리가 돼야 되고, 기도도 정리가 돼야 되고, 전도도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매끈하고 깔끔하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정리를 잘해야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정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돼요.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정리를 못해요. 개념 정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막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엉터리로 십자가의 고난을 너 나처럼 채워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채워야 되는 거지, 전도하는 것을 위해 달리는 거지. 이 고난주간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에 필리핀은 한 사람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네들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그 필리핀 처음 갔는데 사순절 기간에 갔어요. 근데 호텔 앞에 천주교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새카만 숯으로 전부 새카만 것으로 이마에 뭐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식사하면서 물었더니 쟤네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쟤네들은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천주교 교인들 모여서 이마에 십자가 그고 나온대. 그게 무슨 십자가에 이마에 그었다고 돼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한 남자애를 택해 가지고 진짜 못 박아요. 손에 못 박고 다리는 안 박고 다리를 묶고, 그래서 못 박고 피 흘리는 것까지 보고 앰뷸런스 준비해놨다가 얘를 병원으로 막 가서 치료해줘요. 그럼 걔 1년 동안 먹을 것 걱정 안 하는데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놈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놨잖아요. 왜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내려오셔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죠. 정리를 하면 흐름을 타고, 흐름을 타는데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고 갱신도 되어지고 개혁도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되는 걸 sanctification, 성화한다. 이걸 보고 개인화됐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되는 거예요. 교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화 되어지고 이게 세계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아니에요. 7가지 언약이 아니에요. 7가지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이상한 시비 걸립니다. 7가지 언약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흐름이 내가 누군가,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났다. 우리 자녀가 이거 깨닫고 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지간한 건 다 초월해버리고 모든 걸 다 수용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서 기독교인처럼 이기주의자들 없어요. 자기 중심이라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라. 그게 옹고집이지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다?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봐요. 진짜 10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 속에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반대의 길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전쟁 나면서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전쟁통에 뭐 했냐? 고물상했어요. 다른 사람 고물상하니까 아이고 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해가지고는 성공 못한다니까요. 반대편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어. 이걸 찾을 수 있는 눈은 우리 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신앙생활에 이 10가지 바른 발판 안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62가지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제 수요예배 때 했어요. 62가지 삶이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 딱 붙잡으면 도미노 무너지듯이 축축축축 전개가 돼가지고 보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의 길이. 그래서 저는 목사 이름 앞에 목사가 앞에 쓰면 안 돼요. 전도자 누구누구 목사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 앞에 누구누구 장로 되면 안 돼요. 전도자 장로 되기를 바라요. 전도자 권사 되기를 바라요. 권사라는 라벨만 붙어있지 전도하고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과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장로 교회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게 그게 답니까? 그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건을 만나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 자, 신앙생활은 세상한테 지면 안 돼요. 세상, 이 길. 뭐 많은 확신 가져야 되지만은 5가지 확신이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자,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 만나보면 뭐가 없냐면 제일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무슨 폭포수 밑에 떨어져 돛 닦아야 구원이에요? 내가 무슨 고행을 해야 구원이에요? 사고 자체가 불교식이라 전부 종교적인 개념이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누구라고요? 왜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선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내신 내 인생의 누구시다? 내 인생의 누구시다? 선지자라면 안 돼요. 예수님 기분 나빠하세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기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뿐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 분명히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분을 믿고 우리는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영접한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큰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확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최고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게 이게 다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이라 갈지 모르겠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의 법 되신 예수. 그분께서 모든 죄를 다 끝냈죠. 다 끝낸 거 맞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자 확인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0, 자 죄악의 담이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갈려 놓았어요. 이 죄악의 담 때문에. 근데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의 담이, 이게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죄가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갑니다. 부모의 죄가. 그런 죄라 할지라도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해결 안 돼요. 하루에 뭐 100번, 1000번씩 목욕한다고 해결돼야 안 되지.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지 않은 것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죄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묻지도 않아요. 제가 이 사죄의 확신만 가지고 1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엉터리라 묻지 않는다니까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한 1서 1장 9절처럼 자백하는 순간 끝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는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시작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환역 화살이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화살이 관역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죄는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응답의 확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권위 있고 죄가 깨끗이 해결받아야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해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지 않네.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완벽하신 그분이 그분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자체가 응답이 예스만 응답인 줄 알아요. 진짜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틀리면 응답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노가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노만 응답이 아니에요. 웨이팅이 응답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늘 복음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집중하면서, 저는 운전하면서 찬송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일하면서도 진짜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얼마든지. 내가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작품을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꼭 기도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꼭 예배당 와서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각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제부터 기도 응답은 그럼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확신 가져야 돼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세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의지로 믿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믿었어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알아야 이 사람이 영접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떤 때는 아예 몇 마디 하다가 안 들어가면 저는 복음 안 전해요. 그런데 알아들으면 거의 하는데 거의 다 영접하시죠. 이렇게. 근데 그 깨달음은 내가 말을 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예수를 시인했어요. 시인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내주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이스에 늘 깔고 계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여러분에게 막 붕 떠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제 확신 가져야 돼요.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아니 성령 맞는데 무슨 뜻이에요? 네? 보혜사? 조계사 형님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나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면서 은혜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혜사, 나를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그래서 help spirit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대요. 그런데 16절, 17절, 18절 보면 또 뭐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래요. 보혜사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내 속에 지금 누가 이 아침 계세요? 무슨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어요? 18절 봐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 고아와 같이 버렸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그럼 우리에게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성령 인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지, 모든 죄는 끝났지,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성령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 있어요. 신명기서 32장 10절.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호위 보호보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오늘 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이길 5가지 확신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데, 100% 여러분 이거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망할래 망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세상을 이긴다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우리의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구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승리가 이미 내 안에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있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11절. 이 언약 다 붙잡으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가도 안 망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세상 이길 5가지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복음이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이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만 딱 정리되면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예배의 축복이 이때부터 임해요. 예배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씀의 확신이 와요. 야, 오늘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길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야, 이거구나.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통과돼 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분명한 언약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이게 보여야 돼요.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진짜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확신이 옵니다. 이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철회 예배까지 7가지를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7대 언약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7대 언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진짜인지 막 몰려올 겁니다. 시비거리가. 그래서 언약적입니다. 7가지를 언약적 흐름으로 톡 타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람 살리는 역사, 누구를 만나도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이런 축복의 문이 정리될 겁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확신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는 축복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아침 신혜덕 장로님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 큰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